오늘은 2021년의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과 중심을 모아 기도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의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오지 못한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며 십자가의 은혜로 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힘을 얻고 더 얻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널 사랑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로부터 참 아들이요, 동료요, 동역자, 또 교회의 사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불렸던 디도라는 사람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디도라는 이름의 뜻은 공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안디옥 사람이었죠. 디도가 헬라 이방 사람으로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전도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자신의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디도는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칠 즈음 안디옥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로서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는지 예루살렘 총회 때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 디도와 동행하며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이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역은 고린도 교회 내에 파당으로 인한 여러 갈등에 대한 수습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파송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디모데를 대신해서 그레데 교회의 사역자로 임명되어서 목회를 감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이단의 공격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레데 교회를 비롯해서 안디옥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목회를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디도는 중요한 사명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몇 차례 파송될 만큼 성실하고 믿음직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를 크게 아끼고 그로 인해서 위로받을 정도로 매사에 헌신적이고 진실한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썽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잘 인도하고 또 그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으로 보아서 현명하고 열정적이며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레데 교회의 부족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레데 교회에 남겨질 정도로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목회적인 활동을 잘 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바울은 본문 23절 말씀에서 디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디도를 나의 동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도와 바울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동료라는 뜻은 파트너를 의미하죠. 바울과 디도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디도가 믿었고 나이차도 있었을 것이고 영향력도 바울과 차이가 날 텐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를 동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는 그런 친밀감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디도를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도가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신과 같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동역자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디도를 교회의 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도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각 교회의 지도자로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한 헌금을 관리하는 일꾼으로 임명되어 파송된 자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디도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도의 빛나는 업적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잘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디도를 높여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이렇게 귀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에게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 있었는데 본문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디도의 가장 강력한 강점이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간절함이라는 말은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어떤 열정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가진 열정을 디도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진 열정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열정이었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구령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려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열정이 바로 디도에게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디도의 마음에 불붙는 듯한 이런 열정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씀이죠.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열정이 디도의 마음에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구원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은 작은 열정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기 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게바파, 그리고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등 파당이 형성되어 있었고 서로의 지식과 철학을 통한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심각한 문제는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친
육은 무익하며 오직 영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짓 가르침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음란한 행위들이 난무했으며 심지어 남창까지도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 자신이 직접 가게 되어지면 자신이 속한 바울파에게는 환영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파당들로부터는 모함과 배척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직접 그곳에 갔지만 오히려 교회가 더 혼란스러워지며 바울 자신은 심한 모욕을 받고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로 작정하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를 정중히 영접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무슨 사정인지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또는 들어갔을지라도 별 성과를 얻지 못하고 나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사정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아끼던 디도를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디도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고린도 교회의 구제헌금의 모금과 또한 그 모금한 헌금을 운반함에 있어서 조금 더 부정한 것이나 또 의심받을 만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와 또 다른 두 형제가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18절과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아멘. 22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아멘. 여기에 다른 두 형제가 나오는데 22절에 소개되고 있는 한 형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18절에 소개되고 있는 그 형제는 많은 사람들이 확실하지는 않으나 드로비모 또는 두기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일꾼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특별히 그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로부터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복음으로써 칭찬을 받는 자라는 말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데 명성을 떨친 사람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 교회에서 칭찬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가 칭찬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헌신이 모든 교회에 깊은 감동을 주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겠죠. 더욱이 이 사람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 의해서 선택되었으며 이 선택 방법은 교회들에 의한 공식적인 투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19절 말씀에 택함을 입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것으로 투표하다 또는 선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모든 교회가 인정해주는 사람을 선택하여 보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디도에게 바울이 가졌던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것처럼 이 무명의 두 일꾼에게도 사도 바울이 가진 동일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열정이 이 두 사람에게도 충만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과 디모데가 실패한 고린도 교회의 수습 문제와 더욱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구제헌금까지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0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여러 지방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모금한 헌금이 거액이었기 때문에 전도와 모금을 위한 여행을 하면서 그는 그 헌금을 자신이 관리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비방과 중상의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들에게 회방거리를 주지 않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듯 중요한 사역을 디도에게 권면했을 때 그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감사하며 자원하여 동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자원하는 심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봉사에도 헌금을 드리는 일에도 참된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곧 주변을 살피게 되고 또 계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위한 구제 헌금을 요청해야 하는 일은 바울의 명령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면 분명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일을 수없이 보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김과 사랑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디도가 바울의 부탁을 받고 고린도 교회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분명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남창이 있을 정도의 교회라면 그것을 바라보고 이런 교회가 있을까? 또 이런 사람들이 교인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디도는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이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하나하나 해결하며 수습해 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분쟁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해결되어서 은혜가 넘쳐나면서 그들 가운데 감사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를 위해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내놓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헌금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기쁨으로 방문할 수 있었고 또 안정되고 평안한 마음으로 다음 선교지인 로마행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디도는 바울의 참 아들로 동료와 동역자로 교회의 사자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디도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디도의 두 번째 임무는요,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파송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레데 섬에는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석이 된 그레데 교회를 돌보도록 디도가 사역자로 파송된 것이죠. 그레데 섬은 지중해상에 있는 큰 섬으로서 많은 도시와 성들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상당수의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레데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고백하고는 있지만 그에 따르는 실천적인 선한 행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레데가 고린도와 가깝다 보니 이곳 역시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매우 혼탁했습니다. 특히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조직하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워야 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족 모두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일부가 예수님을 믿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 중 한 사람만 믿어도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그레데 교회의 디도가 목회자로 파송받으면서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바울이 일러준 대로 도시마다 장로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해나가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교회의 모든 일반적인 사무를 담당하고 돌볼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그들은 교회를 다스리고 또한 교회를 가르치고 교회에 대한 목회자의 모든 직무와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주 안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과 교훈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디도는 이곳 그레데 섬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교회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았으며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을 만한 동료 그리고 동역자가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조차도 어려움을 겪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여러 분쟁과 다툼을 수습했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모금하여서 전달하는 일과 그레데 교회 안에 파급되어 있었던 잘못된 이단 사상과 장로들에게 실천적인 믿음을 강조하면서 장로들을 세워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동료로, 동역자로 참 아들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되돌려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분량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두가 다 이렇게 디도처럼 또 바울처럼 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 삶에 주신 은혜를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며 살아갈 때 분명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살펴본 디도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원하는 감사로 자원하는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자원함으로 순종하여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디도라는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예수님을 사랑하여 준비된 인생으로 살다가 주신 사명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감사가, 섬김이, 헌신이 자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의 마지막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전염병의 위협으로 우리의 길과 기회들이 막히고 다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막힌 모든 것들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준비해서 새롭게 열려진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경을 지켜주시며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도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앞길이 막히지 않도록 준비된 대로 하나님이 여시는 가장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샘물교회와 또 선교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보고 알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건축하는 모든 과정을 붙들고 계신 주님께서 시시때때마다 공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디도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지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준비하는 모든 계획들 위에,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땅 가운데, 그리고 샘물교회와 성도들과 믿음의 동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